에스겔 2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페이지로 1193페이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93페이지 4페이지. 에스겔 28장 말씀을 교도하면서 받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 말하였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풍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석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의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도나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우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날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감사 찬송 두 번 불러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감사로 내 영혼아 감사로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감사로 내 영혼아 감사로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감사라. 오늘 이 새벽에 또 새벽을 깨우시고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시고 혹 또 주의 성전을 바라보며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그리고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에스겔 28장의 말씀을 보면 두로에 대한 예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6장, 또 27장, 28장 계속해서 세 장에 거쳐서 오늘 말씀까지 두로에 대한 멸망이 이 말씀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두로에 대한 예언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주로 교만한 두로 왕에 대한 책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왕이 교만하니까 자기 자신도 멸망할 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이렇게 멸망해 버리는 이러한 형국에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본문에 보면요, 두로 왕의 마음이 교만했다 하는 말씀이 세 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2절 말씀 한번 보면 인자야 하는 것은 에스겔 선자를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부르시는 표현입니다. 너는 에스겔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자기가 하나님이라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또 5절에 넘어가서 보면요,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하나 더 보면 17절에 넘어가서 보면요,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서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계속해서 마음이 교만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 왕은요, 그가 무역을 통해서 세계적인 명성과 인기를 얻게 되자 마음 교만해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신격화시킨 것입니다. 자기 마음이 하나님 같은 그러한 체하는 그러한 마음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죄인됨을 알지 못하는 자이니까 그런 사람은요, 재물이나 지혜를 많이 가질수록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밖에 없는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교만해진 사람을 대적하시고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로 왕의 마음이 무엇으로 이렇게 교만하게 되었느냐? 우리들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교훈이 큰데요. 5절의 말씀 보면 아까도 말씀 보았습니다마는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했도다라고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은 보통 가난하거나 또 자기가 미약한 처지에 있을 때는요 교만할 구석이 없죠. 그러나 일단 명예를 얻고 또 물질적인 그러한 풍요를 받아 누리게 되면요 교만의 싹이 쉴 새 없이 누구나에게서 자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공했을 때라든지 또 큰 은혜를 받았을 때에 더욱더 하나님께 겸손하게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일이 잘 될 때 빨리 와서 무릎 꿇고 또 성공했을 때 빨리 와서 무릎 꿇고 사람들의 인기가 올라가고 그럴 때에 빨리 조용히 한 구석방으로 가가지고 무릎을 꿇어야 된다. 성경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재물은 두로 왕으로 하여금 그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시편 62편 10절에 보면 재물이 늘어나도 재물이 늘어난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시편 119편 36절에 보면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이런 좋은 말씀들이 시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물질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쉽게 우리에게서 떠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보는 바하고 저도 지금까지 수많은 그러한 경우를 보아왔습니다. 물질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뿐만 아니라요 세상 명예나 세상 권세도요 다 그렇습니다. 육신에 속한 것은 다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안 지나가는 거 없어요. 세상 다 나도 지나가는 존재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영원히 거한다고 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이 생이 다 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재물의 축복을 받아서 재물을 누리고 계신 분 계시나요? 그런 분은 하나님께 더 감사하시고 더 겸손하시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선한 사업에 부유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너그럽게 쓰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김미진 간사님 오셨을 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재물을 의지하면서 재물에 소망을 둬서는 안 돼요. 재물이라는 것은 소망을 둘 대상이 아니라고. 우리가 재물에 소망을 두면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12장인가요? 거기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그 내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이게 우리의 소망,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죠. 내게 재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가 재물을 받는 것이고 또 우리가 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재물을 주시기도 하시고 이 재물을 누리게도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재물을 많이 하나님 주셨는데 이거 못 누리는 사람도 참 많아요. 그러면 있으나 많아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마태복음 6장 24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로 왕이 또 어떻게 교만하게 됐느냐 17절 아까 말씀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말씀 보니까 두로 왕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 주신 외모, 그런 아름다운 외적인 그런 좋은 환경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이것으로 허영에 빠지고 사치하고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철저하게 낮추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멸시를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잠언 16장 18절, 우리가 항상 보는 말씀이지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또 잠언 15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귀한 본문 말씀에서 두로 왕의 교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로 왕은 재물로 인해서 교만에 빠지고요, 또 그의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교만에 빠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재물이 많이 있을 때 또 나의 어떤 아름다움 때문에 교만해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어느 사막에요, 오아시스 할머니가 계셨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는 사막의 오아시스에 조그마한 오두막을 하나 지어서 살고 계셨는데요, 이 할머니는 자기에게 이 오아시스를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시원한 샘물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잠시라도 편히 쉬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었습니다. 이게 참 좋은 일을 한 거죠. 나그네들은 시원한 샘물을 마시고 또 쉬어가는 것이 미안해가지고 한 푼 두 푼 동전을 놓고 갔습니다. 날이 갈수록 나그네들이 이제 한 푼 두 푼 놓고 가는 것이 주머니에 넘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큰 자루에도 이제 넘치게 되었어요. 많은 돈을 이제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인정 베푸는 일을 즐거움으로 삼고 살던 그 할머니가요, 돈을 모으게 되자 점차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나그네들에게 직접 돈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이게 물을 파는 식이 돼버렸죠. 또 잠깐 쉬고 가는 것도 돈 요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돈을 요구하기까지도 하고 돈을 벌어주는 그 샘물을 관리하는 데 신경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중에 그 할머니는 샘물이 줄어드는 것 같은 착각에 빠져서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자기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도 아니하고 어느 누가 저 샘물을 훔쳐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샘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아침에 가만히 보니까 야자수 잎사귀마다 물방울이 흠뻑 맺혀 있는 것을 보고는 이놈의 야자수가 밤마다 몰래 샘물에 와서는 미역을 감는가 보구나, 목욕하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끼로 야자수를 그냥 베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그 후에 사망의 메마른 바람과 내리쬐는 햇볕을 막아줄 야자수가 없어지자 샘물도 자연 결국에는 말라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늘도 이제 야자수를 잘라버렸으니까 그늘도 없어지고 샘물도 이제 없어지고 그렇게 되므로 더 이상 나그네들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어떻게 됐느냐? 그 할머니 결국 나중에 외롭게 그냥 쓸쓸하게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듯 재물에 대한 욕심을 부리게 되면요,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욕심의 결국은 무엇이냐? 그거는 파멸입니다. 욕심의 결국은 무덤인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아주 큰 교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교만하면요, 어느 누구든지 개인이건 나라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물로
혹은 아름다움으로 두로왕처럼 교만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늘 겸손한 성도가 되고, 내가 혹 높아지는 일한 것이 되고 사람들이 자꾸 나를 좀 높이고 추앙하려고 하면 빨리 구석방으로 가서 무릎을 꿇어야 된다고. 이렇게 겸손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예를 얻고 존귀를 얻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2장 4절에 보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귀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축복의 말씀이 오늘 새벽을 깨우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